오늘 설교 제목이 좀 독특하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이 내게도 정말 좋은 일일까? 우리가 좀 가지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4주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쓰임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금요 기도회 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당연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 관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꼭 필요한 일인데 이게 정말 마리아에게는 정말 좋은 일이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복된 일이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해야 하는 마리아 입장에선 정말 이게 환영할 만한 일일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청년이 뜨거운 마음으로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금요기도 때 은혜 받고 갑자기 딱 저를 찾아와요. 찬영이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프리카로 부르셨어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대단하고 멋지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데 내 자녀가 딱 찾아와서 엄마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이슬람 국가로 보내셨어. 나 이거 가야 돼. 이거 그냥 사실 내가 한 달 전부터 정말 아닐 거라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오늘 기도하다 확 딱 받았어. 이거 무조건 가야 돼. 이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망설여지잖아요. 누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어려운 형편인데도 막 1억을 턱 헌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와 대단하다 멋지다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막 내가 기도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 막 이런 마음을 주시면 이건 멋진 일이 아니라 그때부터 아픈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거 사단의 유혹이 아닌가? 지금 내 형편에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실 리가 없어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너무 좋은 일이고 축복할 만한 기쁜 일인데 그 일이 정말 내 삶에서도 정말 좋은 일일까? 이걸 마리아의 상황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만 들으면 너무 좋아요. 일단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 들었어요. 은혜 그리고 평안.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좋죠. 근데 마리아는 깜짝 놀랐대요. 1장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이 원어 자체가요 아주 당황하다, 크게 요동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천사는 은혜, 평안, 동행을 이야기하는데 마리아가 생각하기에 내 삶을 둘러봐도 은혜 받은 상황은 별로 없는 것 같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놀랐겠죠. 평안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좀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하는데 언제요? 그런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놀라고 당황스러워하죠. 그런 걸 다 떠나서도 그냥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방문했다는 자체가 기쁨과 소망보다는 당황스러운 그런 일로 지금 다가온 거죠. 거기다가 그 다음 말이 진짜 황당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긴 한데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 은혜가 뭘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임신이에요. 이게 사실 자녀를 갖는다는 건 굉장히 복되고 기쁜 소식이죠. 아마 오늘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면 난리 날 거예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 주신 상급이라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단지 문제가 뭐예요? 마리아가 아직 결혼도 안 한 아가씨예요. 당시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다는 건 이건 이 당시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죠. 그것도 약혼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의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이걸 어디를 봐야 이게 은혜죠? 이거 시험이잖아요.
어디를 봐서 평안인가요? 이거 불안과 공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막 이런 마음이 드는 일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겐 시험과 같은 모습으로 찾아올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복을 주어서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는 복이 될 거다. 예전에 그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복 자체가 되어주겠다. 뭐 그런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죠. 복이죠. 그런데 바로 그 앞에 구절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익숙한 아버지 집도 떠나라고 하세요. 큰 민족을 이루는 것, 뭐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거, 복의 근원이 되는 거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고 복이죠. 근데 이 1절하고 2절 같이 들으면 처음 와닿는 느낌은 아멘보다는 고민이에요. 이거 떠나라고? 기대도 있지만 그보다 걱정이 앞서죠. 힘들겠는데? 이거 가능할까? 그러니까 나의 안락함을 뒤흔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시험의 모습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자리가 우리에게 시험의 그런 순간들로 여겨질 때가 있죠. 경험해보지 못하셨나요? 저는 다 기억하는데 훈련학교 한다고 해서 해야지 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래요. 뭐 그런 것도 했는데 12주래요. 12주란 이야기 듣는 순간 이제 그게 막 시험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하나님 주신 은혜고 복이고 제목도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근데 12주래요. 이게 그때부터는 이게 갈등과 고민과 시험이죠.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종이 우리에겐 버거운 숙제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데 실상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러면 고민이 되죠. 이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걸 알겠는데 이게 내 삶에도 진짜 좋은 일이 되는가? 아니 이게 왜 내 삶에 좋은 일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순종이 생각보다 좀 크면 이게 시험처럼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그 순종이 하나님 나라에는 필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그럼 내게는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떻게 이게 좋은 일인가? 첫 번째는요.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지금 마리아의 삶에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 이루어지면요. 진짜로 마리아가 약혼녀의 아이가 아닌 또 다른 아이를 임신하고 태어나게 되면 어쩌면 마리아 평생에 꼬리표가 따라다닐지도 몰라요. 결혼 생활 내내 요셉이 자신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혹여나 소문이 나게 되면 평생 행실이 좋지 않은 여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닐지도 몰라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요셉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건 이제 패스. 또 살아있는 동안 평생도록 행실 안 좋은 여인이라는 꼬리표가 달릴 줄 알았는데 평생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순종했던 여인으로 기억됩니다. 평범한 여인, 어쩌면 두려움이 많은 여인, 혹은 행실이 안 좋은 여인으로 기억될 줄 알았는데 순종의 사람으로 기억돼요. 단순히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뿐 아니라 이제 마리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나라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달라집니다. 순종하면 제일 먼저 내 삶이 달라져요. 기도원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처음에 천사가 기도원을 찾아왔을 때 그는 숨어서 타작했잖아요. 숨어 사는 사람, 두려움에 사는 사람.
그리고 기도는 그러면요,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불평부터 해요. 큰 용사요 이랬더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생깁니까? 늘 부정적인 사람. 그런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부수잖아요. 밤에 가서 몰래, 두려우니까 아직은. 두려운 마음에 몰래 한 순종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기드온을 부르는 이름이 달라져요. 그때부터 여룹바알이라 부릅니다. 사사기 6장 32절.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입니다. 이제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상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편이 돼서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던 사람이 이제 우상과 싸우는 사람이 됐어요. 존재가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순종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먼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하죠. 순종할 때 내가 달라집니다. 우리도 주변에 보면 항상 불평불만 있는 사람들 만날 때가 있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잘 안 바뀌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앞으로 속 마음속으로 별명을 지어주세요. 기드온이라고. 언제 바뀌어요? 그 사람도 순종하면 바뀌어요. 또 우리 주변에 보면 늘 두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힌 사람 있잖아요. 뭐 두려움의 사람, 기드온. 늘 염려와 근심의 일상이에요. 막 깊이 생각하면 두렵고 입을 열면 걱정이고 내가 그런 삶을 막 살고 있을 때 그냥 기드온처럼 작은 순종, 밤에 두려워서 몰래 살짝 하는 그 순종, 내가 붙들고 있는 우상을 깨트리는 그런 순종, 내가 부서워야 할 일들 작게 부서워가는 그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거 순종하고 나면 그때부터 염려와 근심의 사람이 순종하는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래 삶에 그래요. 큰일 하나 치르고 나면 이 작은 염려와 걱정은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순종, 어쩌면 내가 할 수 없었던 담대한 그 순종 하나 하고 나니까 내 삶이 새로워지죠. 순종할 때 걱정과 두려움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혹여나 내가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혹여나 내가 걱정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순종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자꾸 보지 못하게 하죠. 순종할 때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당장 찾아오는 눈앞의 어려움만 보게 만들어요. 그래야 순종 못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될지 그걸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실 돌아보면 저도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처음 주일학교 교사를 이제 하거든요. 그땐 이 교사라는 사명이 내 믿음을 성장시켜줄 것,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정말 안 했어요. 제가 그때 왜 교사를 했을까 준비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는 교회 분위기가 그랬어요. 교회 분위기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학생의 교사로 가든지 주일학교 교사로 가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거는 성가대. 저는 그걸 못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옵션을 저는 제외됐어요. 저는 안 부르더라고요. 제 동기들은 다 성가대를 했는데 저만 못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 이제 학생회, 여기서 주일학교 교사, 교회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 다 하는데 저 혼자 안 하면 뭔가 왜 좀 부족한 사람처럼, 믿음이 부족한 사람, 실제로 믿음이 많이 없었지만 괜히 믿음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고 괜히 능력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싫어서 그냥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 그 시간이 저를 교사다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더라고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기도 했고요. 교사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아서 주일마다 제 모습을 보며 자괴감을 느낄 때가 정말 많았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아직도 제 모교에는 주일에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청년들끼리 큐티 모임을 해요. 저도 청년이니까. 그 큐티 모임에서 앉아서 나누는데 한 주간 삶을 이야기하면 정말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래서 주일학교 교사가 맞나? 막 그런 생각들. 그러면서 조금씩 교사다운 모습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보면 크고 작은 순종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도전이 있었죠. 막 교사 강습회 가면 거기서 강사님 말씀 들으면요,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러면 또 한 가지 결단하잖아요. 뭐 이제 9시 주일학교 예배 늦지 않겠다. 뭐 50분까지 가겠다. 그리고 또 뭐 한 3개월을 실천하잖아요. 순종하고. 또 주일 설교의 목사님 말씀 들으면 교사로서 부족한 모습이 막 보여가지고 더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또 한 2달 동안 한 새벽기도 나와보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게 크고 작은 순종의 도전이었어요. 그때마다 멋지게 순종하지 못했어요. 근데 억지로 순종해왔던 삶이 저를 달라지게 만들더라고요. 그 속에서 저는 저를 기대하지 못했지만 저를 기대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저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을 넘어서 그 전에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가시기를, 그렇게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하나님은 그거 먼저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순종 말씀하실 때 그 일에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조각해 가시려고 부르시는 거죠. 만들어 가시려고, 다듬어 가시려고. 동양고전 맹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장강 대임 어시 있냐. 하늘이 장차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고자 하면 필선 노기 심지, 반드시 먼저는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와 진짜 힘드네. 불난기소위,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일하는 거 다 꼬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고 동심 인성,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의 마음을 두드려 참을성을 길러주고 증익 기소불능,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기 전에 나를 두드려서 나를 다듬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말에 순종하는 만큼 사랑이 다듬어지잖아요. 인내하라는 말에 순종하는 만큼 인내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잖아요. 이게 우리가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가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도 맞지만 기도하라는 말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내가 걱정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모든 삶이 걱정이에요. 하나에서 열까지, 뭐 자녀 걱정, 내 걱정, 뭐 옆 사람 걱정 다 걱정하던 사람이 하나 둘씩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여전히 걱정은 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제는 걱정보다 기도가 더 많아요. 최소 5대5는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9대1이 아니고 99대 1 이런 사람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순종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기만 필요한 일이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한 말,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 마리아에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죠. 마리아의 삶은 무시하고 막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는 말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 저 그러면 제 삶 다 무너지는데요. 저 결혼 생활 다 무너지는데 이렇게 보여졌는데, 하지만 마리아가 그 삶에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마리아는 영원토록 순종의 사람으로 기억이 돼요.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 변화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일이고요.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일이죠. 나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되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천사가 그런 약속을 하잖아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면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의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주실 것이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단순히 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무궁하게 이루어질 거다. 누굴 통해서요? 순종하는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잖아요. 순종하는 마리아의 삶을 통해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죠. 그때부터 이루어집니다. 순종하는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전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생명의 소비자가 아니라 이제 생명의 생산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들어준 생명만 받아 먹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사람, 그렇게 다른 사람도 살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왜?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다들 노력해야 하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사람, 이제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몸이 아프면 뭐 많이 안 좋다 그러면 수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계속 생명력을 수혈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 말고, 내가 건강해서 누군가를 향해 달려가서 그걸 수혈해 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헌혈해 줄 수 있는 사람. 이전에 한번 우리 교회 이제 그때 안철영 집사님 그때 편찬하실 때 피가 필요하다 해서 부진을 갔어요. 굉장히 슬펐어요. 4명이 갔는데 2명이 탈락했어요. 4명이 막 부진을 날아갔는데 탈락 안 됩니다. 탈락 안 됩니다. 이게 주고 싶어도요, 내가 건강해야 돼요. 내가 생명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내가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집에도 보면 이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잖아요. 자녀들은 어릴 때 소비자로 살아갑니다. 이 버는 건 없는데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죠. 보통 부모님 용돈보다 자녀들의 용돈이 더 많죠.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어릴 땐 괜찮아요. 어릴 땐 그게 사명이에요. 그냥 주는 거 따박따박 잘 받아만 먹어도 돼요. 그게 이뻐요. 근데 한참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그런 삶을 살면 안타깝잖아요. 그 니트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Not in, 영어인데 이거, education, 뭐 employment or training, 뭐 이런, 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뭐 그런 거예요. 사실 전 요즘 시대에는 이게 이해가 돼요. 너무 불확실하거든요. 내가 이 교육을 받아서 100% 취업한다고 할 수 있고 된다면 하겠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장담할 수 없죠. 한두 번 거절되다 보면 이게 시도할 엄두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삶에서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영적인 니트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요, 삶에서는 이렇게 공급받는 사람이 영적으로 공급해주는 사람이 되어가는 순간 삶도 달라지더라고요. 먼저 그 삶에서 나를 통해 누군가를 회복시키기 시작하니까 그 인생 자체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점령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급할 때는 사람들이 좀 하지만 화장실 갈 때만 올 때만 다르잖아요. 어느 정도 점령되고 나니까 이제 뭐 다들 편한 길만 찾는 거죠. 저거 꼭 점령해야 되나? 막 굳이 어려운 곳, 저거 다 점령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요. 지도자 여호수아 찾아와서 하는 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이게 헤브론이에요. 정말 점령하기 어려운 헤브론을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고 실제로 난공불락이에요. 헤브론은 이스라엘에서 정말 점령하기 어려운 땅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고요. 또 하나가 헤브론이에요. 정말 점령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갈렙 한 사람을 통해서 헤브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곳은요, 군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 헤브론에서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수도가 될 만한 땅, 난공불락, 그렇게 중요한 땅이
갈렙 덕분에 차지하게 돼요. 그 사람을 통해 나라가 견고해지고 요충지를 얻게 돼요. 어떤 모임이든지 꼭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밖에서도요. 자, 모이면 보면 거기서 일꾼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일감으로 신경 쓰이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내가 거기서 그 갈렙처럼 손 들고 나서기 시작하는 사람은 일감 인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일꾼 인생이 되는 거죠. 제가 그 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손들고 일어서야 할 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일들은 대부분 어렵습니다.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러니까 이게 일이 쉬워서 손드는 게 아니고 필요하고 중요한 일일수록 힘들어요. 천의 요새는 헤브론. 그렇게 좋은 곳인 만큼 차지하기도 힘든 땅. 그러나 손들고 일어서는 그 사람의 손을 하나님이 잡으십니다. 그 사람 덕분에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았으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났죠. 바울이 그 사명을 외면하지 않았으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죠. 26살의 페닉 선교사가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침례 교단이 있잖아요. 그들 모두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생명력의 소비자였겠죠.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세워진 이들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담 주실 때,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어쩌면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손들고 나섰으니까 생명력이 흘려보내지는 생산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섬김으로 살아왔죠. 그런 삶이 있으니까 여기 이 자리에 있고,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는 나를 견뎌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는 나를 기다려주고 있죠. 그 사단은 그냥 그렇게 살라 그래요. 여전히 누군가의 일감으로 신경 쓰이는 사람으로 머무르게 만들려고 해요. 영적인 소비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런 삶을 벗어나는 비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손들고 나서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선뜻 손들기 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손들고 나설 때 그때 생명력을 흘러가게 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마리아 입장에는요, 정말 아멘하기 힘든 일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게 말씀하실 때 손 빼고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손 들고 아멘하는 삶 선택하니까 그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생명력이 흘러가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수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헌혈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기도해 주어야 간신히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부를 때는요, 무조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부를 때는 무조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앉아서 쭉 기도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위해서 쭉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말씀이 딴 거 아니었어요. 너는 목사라고 네가 헌혈해 주는 줄 알지? 너도 지금 수혈 받고 살고 있잖아.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너 언제까지 성도들의 기도에 기대어서 살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실 때는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너 하나 죽고 좀 다 살려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그 영적인 헌혈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고, 무엇보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가장 힘든 게 사람 변하는 거잖아요. 진짜 힘든 건 내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그 힘든 순종,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도 당연히 이루어가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변하고 영적인 생산자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외면하지 않고 손 빼지 않고 손 들고 아멘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생명력이 흘러가고 답답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필요한 일인데 그 일이 나에게도 꼭 필요한 일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